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징조가 있다,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44절부터 51절까지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그 비유를 드시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또 관리를 다 맡기면서 내가 좀 멀리 갔다 올 테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잘 관리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양식도 나누어 줘야 되니까 그 양식도 때를 따라서 잘 나눠주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 가운데 두 종류의 종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종류는 말씀을 잘 들어서 그 주인의 말을 듣고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도 먹여주고 그리고 아주 정말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진실하게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한쪽 편에 또 다른 쪽에 있는 종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뭐 이제 갔으니까 뭐 한참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 시컷 놀고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술을 먹고 가서 놀고 그리고 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람들이 굶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만 잘 하면 돼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분위기를, 그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요, 참 착한 그런 종들은요, 그 참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자기 일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걸 보면서 열심히 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쪽 편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살다가 오실 때쯤 되면 뭐 기별이 오지 않겠냐? 그러면 그때쯤 가서 우리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놀고 먹고 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종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관이 없어요. 아침에 오면 어떻고 점심에 오면 어떻고 저녁에 오면 어때요? 아니 뭐 일주일 후에 오면 어떻고 아니 1년 후에 오면 어때요? 그게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인이 오늘 오나 내일 오나 1년 뒤에 오나 10년 뒤에 오나 아니면 아예 안 온다 할지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나누어 주는 일을 우리 모두가 다 맡았어요. 근데 그 맡았는데 그 맡은 그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내일 주님이 오실지 모레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뭐 지금 상황 보니까 주님은 안 오실 것 같아. 나 죽은 다음에 오실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책임 유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양식에 그 나누어 주는 그 일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충성스러운 모습이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보면 시험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왜 그래요? 평상시에 공부 잘해놓으니까 내일 시험을 보든 모레 시험을 보든 한 달 뒤에 보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짜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공부가 지금 시원치 않은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꼭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시험 언제 보세요? 시험 언제예요? 꼭 물어봐요. 그리고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번에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 그래요. 그건 선생님이 할 일이지 자기가 왜 신경을 쓰고 걱정을 해요? 그건 다 알아서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작전 해가지고 선생님이 어떤 거 할까 그래가지고서 그냥 머리 굴려가지고서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갖는 거예요. 그건 바르지 못한 태도죠. 그저 나에게 공부를 하라고 선생님이 하고 이만큼 범위가 있으니까 공부 미리미리 해라 그러면 그 자기 맡은 바 그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 시험이 뭐 내일 있든 모레 있든 관계가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보던 듣던 그거 관계없이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뭐 내가 죽은 다음에 올지 내가 살아서 오실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나는 나대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을 할 때 그것이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농사하는 농부 주인이 이 일꾼들이 좀 없어가지고 일꾼들을 좀 모집을 하려고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길거리에 가니까 자기 써달라고 여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하루 일당 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처럼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 데리고는 없어서 몇 사람을 일꾼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럼 데리고 오면서 약속을 해요.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을 내가 주겠다. 약속을 하고 아침 9시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일을 시켰어요. 그 주인이 보니까 일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사람을 더 써야 되겠다 그러고 시장을 또 가니까 사람들이 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12시인데. 그래서 12시에도 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가지고 데리고 와요. 그리고서 한참 있다가 점심을 먹고 났는데도 주인이 또 길거리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을 못 찾아가지고서 오늘 하루로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또 우리 포도원 농장에 일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오후 3시에 또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면서 내가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6시면은 마감 시간인데 5시가 됐는데 오후 5시가 됐는데 주인이 나가니까 그때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써달라고. 그래서 주인이 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포도원 농부에 와서 일을 시켰어요. 근데 1시간 또 채 일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6시에 마감이니까 뭐 30분 전에 끝내가지고 정리하고 뭐 하니까 30분 정도 일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이 이제 하루 일한 거 수고했다고 종업원들을 쭉 세웠어요. 하루 일당을 주겠다고. 근데 누구부터 세웠냐면은 맨 늦게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쭉 세웠어요. 그리고서는 일당을 주는 거예요. 주는데 오후 5시에 와서 30분이나 1시간도 일 안 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왔던 종은 뒤에서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나는 한 데나리온 반은 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3시에 온 사람은 그래도 한 3시간도 일 안 했는데 감사해야지.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왔으니까 고맙지 뭐. 오늘 그냥 공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가졌어요. 그 뒤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이에요. 점심때 반나절을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나는 2데나리온은 주겠지 생각했는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만 딱 주는 거예요.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왜 나한테는 그래도 5시에 와서 1시간도 일 안 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고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주는 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반나절 일한 거에 대해서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침 일찍 온 사람이에요. 9시에 온 사람은 무슨 기대를 했냐면은 나한테는 뭐 저 사람들은 오후에 다 온 사람들이고 난 아침부터 와서 일했으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챙겨주시겠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예요. 9시에 온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9시에 온 사람이라면 폭발해요? 주인한테 멱살 잡고 왜 이러냐고 그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대해주냐. 저렇게 5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게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그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4절 말씀이에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이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주인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자꾸 떠들고 불평해? 너 나하고 올 때 얼마 약속하고 왔어? 한 데나리온 했잖아. 내가 한 데나리온 준 건 마땅한 거야 너. 그런데 왜 늦게 온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네가 지금 이러고 있어. 네 것만 가지고 가면 되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때요. 어떨 때는 9시에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맡겨주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2시, 어떤 사람은 3시, 어떤 사람은 5시. 그러면 그 사람은 짧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일찍 와서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걸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그 일만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아니 왜 저 사람 저렇게 조금밖에 안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이 있는 거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 적고 많고 또 시간적으로 어떻게 됐든지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남편에게 이런 남편 저런 남편 대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지금도 그러시는 분이 있나요? 결혼하신 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이런 부인, 이런 남편 대달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럴 거 없어요. 그저 당신이 좋은 아내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하는 걸 맡겨줬어. 그러면은 남편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관계없이 내가 아내의 역할 맡겨준 것만 잘하면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남편 보면서 긁어? 왜 긁어? 왜 당신 왜 안 해? 그러면서 긁어. 내가 할 것만 하면 되지. 반대로 혹시 아내더러 남편들이여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적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고쳐질까요? 그저 남편인 내가 좋은 남편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이라고 하는 그걸 맡겨줬다면 그 일에 충성하면 돼. 근데 그걸 안 하면서 옆에 있는 아내만 보면서 왜 그러냐고 그거 고치라고 막 이러면은 그게 되냐 말이에요. 그건 충성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공부해라 너 왜 이렇게 똑똑하지 않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부모가 똑똑하면 되는 거야. 왜 자꾸 자녀들에게 그래? 자녀 너 똑바로 살아라 그러지 마세요. 바른 생활을 부모가 하면 돼. 부모로서의 맡겨주신 그 일을 부모로서 철저하게 충성하고 잘 하게 되면 아이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남의 일에 대해서 저래라 이래라 왜 저 사람은 저러냐 이러냐 그런 거 가지고서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에 대해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대라는 주셨어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2대라는 주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침에 일찍 불렀어요? 일찍 부른 만큼 하면 돼요. 5시에 불렀어요? 5시에 부르면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왜 자꾸 비교하고 왜 자꾸 그렇게 저렇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참 재미난 일이 있어요.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는 그런 사건인데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서 재판을 받으시러 아이사야 재판 가셔서 들어가실 때 가야바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그 문 밖에 서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주님은 지금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죽으시는 그런 이제 사형 언도를 받는 그 상황인데 베드로는 멀찍이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때 조그만한 여자아이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죠? 기억나세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당신 목소리가 갈릴리 목소리야.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저 안에 지금 재판받고 있는 저 사람하고 같이 다녔던 것 같아.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 그 사람하고 말소리도 틀리고 같이 다니지도 않았고 그 사람 나 전혀 몰라. 그리고 나중에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없어 어디 갔는지. 그런데 그때 또 여전히 그 곁에 있었던 제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제자 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남자들은 싹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고요. 마리아하고 막달라하고 여자들 살로메하고 그런 여자들만 십자가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물 던져 고기 많이 잡혔어요. 주님은 조밥 만들어 놓고 식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날 더 사랑하니? 어느 때 같으면 그러면요 내가 얼마나 죽으면서 이렇게 할 텐데. 베드로가 다 죽었어. 주님이 아십니다. 다 죽어가지고 3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얘기해요. 그것이 오늘 21장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지금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했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마음대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끌려다니고 이제 고난당하고 너도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순교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주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이거든요. 그러면 예,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군요. 내 삶이 이제 그렇게 드려지는군요. 주님 알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베드로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옆에 있는 쟤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옆에 있는 쟤는 어떻게 돼요? 그 옆에 있는 쟤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 왜 그런 생각했을까요? 자기는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데 도망갔고 재판장에서 도망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 한 번 나타나지도 않고 숨어가지고 있었고, 사도 요한은 재판 때도 같이 있었고 십자가 못 박히는 그 현장 앞에도 여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했던 사람이니까 자기는 이렇게 주님 부인하고 그랬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 마땅하고 순교당하고 고난당하는 거 그래 나는 그렇게 당해야 되겠지.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아마 축복 많이 줄 거야, 잘 될 거야, 쟤는 더 크게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럴 것 같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 아세요? 네,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그 뒤에 말씀 2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지금 요한이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주님 뭐라 그래? 그가 사도 요한이 여기 있든지 어떻게 되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 네가 무슨 관계냐? 걔는 내가 또 그 아이에게 맡겨주는, 내가 요한에게 맡겨주는 그게 또 따로 있어. 너는 너에게 맡겨준 내 사명을 감당해. 그러니까 나를 따라. 바로 이게 충성이에요. 우리는 충성할 때 왜 자꾸 곁눈질을 하고 자꾸 옆에 사람을 보고 왜 딴 사람을 보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냥 나 하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 내가 이거라고 한다면 그냥 그래 주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이게 맡겨주셨구나. 그러면 옆에 사람이 뭘 가졌든 뭘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나에게 맡겨진 거 가지고 묵묵히 나가는 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몇 번째죠? 7번째. 충성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지금 여러분이 7가지를 쭉 하시면서 오늘까지 하시면서 무슨 느낌을 받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요, 열매들이 아니고 열매라고 단수를 쓰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열매들은이 아니고, 사실 9개이기 때문에 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들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도 단수로 되어 있고 원래 헬라어도 단수로 되어 있어요. 9개인데 단수예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열매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걸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개를 이렇게 볼 때, 무지개가 우리 어릴 때 빨주노초 파람보,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보세요. 빨주노 그러면 빨간색하고 주황색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노란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빨간색이 검정색 되고 보라색 되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다 착착착 연결이 돼가지고 쫙 나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와요.
사랑하는데 지금 마음이 막 괴로워요? 아니거든요. 기쁨이 오고. 그러면 그 기쁨이 오면 마음속에 뭐가 올까요? 평안이 와요. 그 평안이 오면 뭐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평안 때문에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품는 그런 자비의 손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선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양선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양선이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예? 아가도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뜻 안에는 올바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착한 것에, 선한 것에. 올바르다, 덕을 세운다. 그렇죠?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최선을 다한다. 그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충성하고 이 양선하고는 또 연관이 되고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다 연결돼 가지고 있어지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피스티스인데 헬라어로 이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또 새 번역에는 뭐 성실로 또 뭐라고 번역됐죠? faithfulness, 그러니까 그 신실함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또 신앙인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가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인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꽝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꽝이에요. 꽝.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절대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하면 항상 이런 생각하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이렇게 눌림을 당해가지고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윗사람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뭐 굽시굽시 거리면서 충성 그러긴 한데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이면서 충성하는 이제 그런 거가 되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이 충성은 그렇게 비굴하고 초라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올려주는 그런 단어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충성이 나올 때는요, 어느 곳을 찾아봐도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같이 오는 용어가 있어요.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맡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기느냐? 충성된 사람에게 맡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기려고 할 때마다 쓰여지는 단어가 충성이고, 충성이 나오게 되면 맡긴다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왜 직분 맡기셨어요? 왜? 충성되게 보셨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 없으면 나에게 맡기진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단어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기 때문에 맡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영광스러운 단어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굴하고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단어가 충성이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삶을 맡기느냐? 나에게 왜 이런 교회를 맡기느냐? 왜 나에게 이런 영혼을 맡기느냐? 하나님이 나를 믿음직스럽게, 나를 믿고 계시기 때문에, 충성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맡기셨다. 정확하게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제가 처음에 예를 든 것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때 그 집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누구를 찾아요? 그럼 하나님은 일을 맡길 때 누구를 찾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6번째 착한 우리 양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5달란트, 2달란트 열심히 가서 벌어서 들여왔어요. 1달란트는 가서 묻어놨다가 가져왔어요. 그렇죠? 그때 주님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2달란트 남겼을 때 주님이 어떻게 칭찬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이 단어를요, 21절과 23절에 똑같이 말을 해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많고 적은 거하고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걸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 칭찬받을 때는 액수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5달란트는 더 칭찬해야지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그 남긴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맡겼으니까 5달란트 맡긴 것에 대한 열심히 충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칭찬이고, 2달란트는 2달란트에 대한 거기에 대한 칭찬인데 그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때 크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우리는 너무 물량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뭐 크게 되는 거, 뭐 이것만이 뭐 성공한 것이고 이것만 잘된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것 따지지 않고 많고 적은 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를 받았든지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뭘 보고 맡기신다고요? 뭘 보고? 충성된 것을 보고 맡기. 충성은 무슨 뜻이라고요? 피스토스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란 뜻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1절에도 보면 너희가 만일 불우한 재물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재물에 대해서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 하나님의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맡기겠느냐 또 나오잖아요. 맡기겠느냐. 충성과 맡기는 것은요, 이건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어요. 생명 맡기셨어요. 나에게 재물 맡기셨어요. 나에게 교회 맡기셨어요. 나에게 어떤 직분 맡기셨어요. 그러면 나를 믿음직스럽게 주님 보셨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은 참 많이 우리가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또 나오잖아요. 맡은 것과 충성이 또 나온다고.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석한다. 그리고 오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맡은 사람에게 덧없이 요구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충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도 보면 이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충성된 자예요. 여자들도 할렐루야. 남자만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여자 일꾼들도 충성된 자야지 주님이 맡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충성이 뭐예요? 정숙하고 모함하지, 다른 사람 헐뜯지 않고 뒤에 가서 말하지 않고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을 절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의 목록 가운데 이런 덕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부탁하라는 게 맡기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일에는 높고 낮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 이야,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나에게 무슨 조그마한 일 하나 맡아도 그거 가지고 영광스럽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오바마 대통령과 비교가 안 되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남들 앞에서 내가 설교를 하든 남들에게 보이게 하든 보이지 않게 하든 뭐 그릇을 닦든 청소를 하든 화장실을 닦든 뭘 하든 간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은 다 뭐다?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충성을 할 때 사람에게 하는 데가 있어요. 사람. 우리가 주님께 대해 충성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해요. 목사에게 충성하고 장로에게 충성하고 또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충성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뭐 충성한다기보다도 뭐 아부하고 막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어떤 그룹의 리더에게 어떤 조직의 윗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있어요.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 충성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 충성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 대한 그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를 도와서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참 훌륭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훌륭한데 사도 바울의 옆에서 함께 도왔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여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 디도, 그리고 에바브라, 그리고 또 훌륭한 누굽니까 두기고, 이런 사람들이 다 옆에 있었어요. 많이. 그리고 부부도 있었어요.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근데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놨어요. 한번 말씀 볼까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예요. 이거는 너무 바울에게 충성하는 것 같아. 로마서 16장 3절. 뭘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역자예요. 자기 동역자. 그런데 그들은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뭘 내놨어요? 이건 누구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대체?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목을 내놓고 해야지 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다 걸고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에게? 바울에게 충성하고 있는데, 바울이 충성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울을 협력하고 바울을 돕는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협력하고 돕는 겁니까?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바브라 디도 같은 사람은 자기가 병들었어요. 자기 몸이 약해요. 그래서 자기 몸도 힘든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섬기고 부족함을 채워줘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보면 그래요. 에바브라 나오거든요. 근데 그가 나와의 동역자고 나와 함께 수고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몸이 아팠어요. 그 앞절에 보면 몸이 아파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충성을 다한 거예요. 자기 몸도 아픈데 바울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충성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내가 그에게 대해서 충성하는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 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래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그의 은혜를 알아서 주님 앞에 얼마나 자기가 신실하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지 모른대요. 그게 너무 감사하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기에게 유혹이 많이 온대요. 시험이 너무 많이 오고 유혹이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달콤하게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강력하게 오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힘들대요. 그런데 그 유혹을 받을 때 자기가 그 유혹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했대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유혹에서 승리하고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거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면 하나님한테 벌받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고 책망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서 이겼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형벌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이 때리는 그 몽둥이가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주님을 이겼냐면 주님께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내가 이 유혹에 빠지면, 여기에 넘어지고 여기에 쓰러지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주님을 속상하게 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미안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을 실망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 그것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주님의 영광 가리니까, 주님이 실망하니까, 주님 마음 아파하시니까, 그러니까 주님 속상해 하시니까 내가 그럴 수 없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 유혹에서 뿌리치면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이 제자들 중에서 제일 많이 오래 살았는데, 그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교회사에 보면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 이름이 폴리갑이에요. 폴리갑. 근데 이 폴리갑이 85세 때에 잡혔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잡혀가지고 묶어놓고서 감옥에 치워놓고서는 고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네가 전하는 그 예수를 안전하겠다. 그리고 이제 믿지 않겠다. 그렇게 부인만 해라. 그렇게 말 한마디만 해라. 그럼 너 풀어주고 살려주겠다. 그랬을 때 그 폴리갑이요, 그 자기를 괴롭히고 고문하는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8세 평생 이상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충성이 있죠. 미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충성이 있어요. 그런 감정이 있어요. 정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 어릴 때부터 춘향전을 많이 읽고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가 되는 거예요. 춘향전 때문에. 춘향이가 누구하고 연애해요? 이도령하고 연애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도령이 그 과거 보러 가느라고 공부하느라고 멀리 가서 공부하고 떨어져 있는데 그때 도시에 그 자기 동네에 사또로 있는 누구? 변사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숙청을 들라고 그러고 자기하고 하룻밤 자자 그러고 그래. 근데 끝까지 춘향이가 어떻게 합니까? 절개를 지키고 정절을 지키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 듣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 대해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요. 우리 주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인데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 주서방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주서방님을 기다리다가 못 기다려가지고 돈서방님을 이제 오는 것 때문에 돈서방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돈서방이 나타나서 돈을 막 흔들어대면 돈서방한테 마음이 막 흔들리고 또 명서방이 온대. 명서방, 명서방이 오면은 명서방 때문에 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참 그때 제가 나이는 어렸지만 재밌게 한다고 그때 그 노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래요. 우리 주님, 우리 주서방님이 우리 마음에 늘 서방님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찬송 가운데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의 자랑과 바꿀 수 없네.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되고 참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됩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내 마음이 정말 세상에 뺏길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님에게서 지킬 것이냐. 여러분, 오늘 충성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정말 좀 왔다 갔다 하거나 양다리 걸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은 좀 딱 잘라버리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피스티스, 그 믿음을 다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믿기로 했으면 좀 끝까지 가십시오. 믿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충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피스티스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교회도 말이죠. 그 교회가 이단적인 사상이나 뭐 잘못된 걸 가리키지 않는 이상은 정말 뭐 교회에서 있다 보면 좀 다른 것들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안 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공동체라고 한다면 여기서 정말 뼈를 묻고 내가 타주로 이사 가지 않는 이상은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가정의 백그라운드를 좀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장인 장모는 한 교회를 40년을 지금까지도 이제 장인어른 하늘나라 가셨고 우리 이제 장모님은 지금까지도 그 교회를 섬기시고 계세요. 풍파가 많았죠. 목사님들 7번 바뀌었죠. 그래도 꾸준하게 그 교회를 섬겨요. 저희 아버지도 한 교회를 25년을 쭉 섬기시다가 하나님 목사로 부르셔서 늦게 순종하셔서 목사가 되니까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시게 됐지. 그 교회.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 그냥 한번 가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미 나서 보니까 야 이건 뭐 교회를 뭐 그냥 뭐 끄떡하면 뭐 옮기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단이고 잘못 가르치고 뭐 그런 게 아니더라고. 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거 마음에 안 들고 그럼 다른 교회가 마음에 들까요? 3년 다녀보세요.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3년마다 다녀야지. 3년마다. 정말 우리 한결같은 그런 믿음, 좀 참고 견디고 힘들어도 좀 주님 앞에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은 가장 강력한 적극적인 그런 마음이죠. 충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운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충성하는 겁니까? 무서워서 충성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뭐 부모 때부터 믿어왔으니까 뭐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독교 관습 속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신앙은요 그게 아니고 딱 한 가지,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주님과 연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해서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오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자기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래요. 죄인 중에 아주 더 악질. 그런데 주님이 참으셔서 오래 참으셔서 공유를 베푸셔서 내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에 감격해서 주 앞에 자기의 생명을 드리면서 충성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강력한 것입니다. 정말 애매모호하게 믿는 것, 그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애매모호하게 믿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헌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장장 애매하게 애매모호하게,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목사도 제일 힘든 게 뭐냐? 성령 받지 않고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거야. 왜 일요일이 주일이 이렇게 빨리 오는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신앙생활은 확실하게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내 몸을 던질 때 기쁨과 능력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충성이에요. 충성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부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이 충성이 우리한테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느냐? 갈등이 없어져요. 충성이 딱 세워지면 그때부터 갈등했던 건 싹 사라져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은 나는 이 온누리 교회 뼈를 묻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갈등 없겠어요? 있죠. 그렇지만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주님께 대하여 이 교회에 대하여 충성하겠다 딱 하면은 그러면 그 갈등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능력 없어지고, 정말 미친 듯이 예수 믿다가 주님과 함께 천국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다가 주님과 함께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뭘 자꾸 뒤돌아봐요. 주님만 보면 되지. 근데 이게 말이죠, 잘 돼야지. 이게 잘 안 되는 게 문제. 그래서 오늘 충성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충성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이 내 가운데 와서 감격으로 와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가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충성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 굴리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 이제 오늘 이 아침에 다 청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 올인하십시다. 올인. 주님께 올인.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러면 뭔가 꼬였던 것도 다 풀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했던 것도요, 다 시원하게 뻥 뚫리는 거예요. 내가 올인해버리면, 주님께 올인해버리면, 주님께 충성해버리면 모든 삶 다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갈등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단순하게 심플하게 사는 거예요. 물론 장애물이 있죠. 뚫고 나가는 거 어려워요. 안 뚫려질 수 있어요. 어렵죠. 그래도 계속 나가세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성령의 그 열매인 충성이 저희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져서 우리 주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만큼 우리가 마음껏 주 앞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